우리가 살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해들을 경험하게 되죠. 1998년, 이 해를 어떻게 잊겠어요? 이 해가 무슨 해죠? IMF가 있었던 해잖아. 참 모든 경제가 다 뿌리째 흔들리고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속출하고 그 어려웠던 한 해를 평생 어떻게 잊겠어요? 이렇게 불행한 해만 마음에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기쁨과 감사, 너무너무 열광의 도가니였던 한 해도 있죠. 2002년 이 한일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던 그냥 길거리에서 붉은 옷을 다 입고 대한민국 이 해를 어떻게 잊겠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해, 그게 2020년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맞춰지는 이 2020년을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었어도 지나가네요. 우리가 성전 예배를 못 드린 주일이 52주 중에 15주나 됩니다. 참 힘겨운 시간인데요. 그것도 다 지나가는군요. 한 해가 다 지나가듯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누구도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나면 우리는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만일 우리에게 남은 시간,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단지 24시간 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한 부자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밭에서 거둔 수확이 넘쳐나요. 곡간이 모자라 기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곡간을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흐뭇한 이 부자는 자신에게 그래 이제 여러 쓸 물건과 그 곡식들을 잔뜩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그날 밤 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가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곡간 크게 지어 속에 가득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짤막한 이야기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주일 오늘 말이죠. 부자는 성공의 절정기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현대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크게 성공한 사람, 성공시대에 출연할 사회적 명성을 얻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한 거 아니잖아요. 남 등쳐서 사기쳐서 성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를 이 어리석은 사람, 수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고 명예와 부를 누리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단정합니다. 사실 이 부자처럼 풍요를 만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 오른 이 부자를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다 단정합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부자는 끝을 생각하지 못해요. 오늘 말씀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걸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여러분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의 시간을 살 수 없고 남의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게 시간이에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늘상 주어지는 시간 때문에 그 시간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그 시간의 마지막을 깨닫고서야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돈은 더 많이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은 더 많이 가질 수 없어요. 시간은 저축해 둘 수도 없어. 빌릴 수도 없어.
시간은 살 수도 만들 수도 없어. 다만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뿐.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리죠. 우리가 사용할 시간은 끝이 있어. 무한정 사용할 수 없어. 시간의 끝, 인생의 끝이 있어. 인생이 끝난다고 할 때 더 이상 내가 시간을 쓸 수 없게 될 날이 이르렀다고 할 때 그때 난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시간의 끝을 바라보지 않으면 현재 시간을 진지하게 살아갈 길이 없어. 솔로몬은 인생 끝에 서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전도서 7장에 수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끝나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라면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 빼라고 하면 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끝에 서게 되면 지금 현재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나 죽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버스에 종착지가 있죠. 전철도 종착지가 있어요. 계속 타고 갈 수 없어요. 내려야 돼요. 한평생 으스러져 모았던 재산도 집도 땅도 사랑하는 자식도 하다못해 애지중지하던 이 몸뚱아리도 뱀의 허물처럼 벗어버리고 내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종착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손끝에서 터져 나와서 짧은 소풍을 끝내고 아쉬워하며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갈 것. 그렇게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을 항상 돌아가기에 좋은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가 있죠. 천상병 시인의 귀천. I will go back to the heaven again.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 인생엔 끝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 하숙생이에요. 이것을 신앙적으로는 순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례자. 지나가는 인생길에 미련과 집착 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사연이 얽힌 한 해를 살아왔어요. 그때 왜 내가 그랬지? 후회스러운 것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그 누군가에게 받은 고통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받은 손해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만약 내일이면 내 인생의 시간이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고 무엇을 털어버리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텅 빈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다 덮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이 부자는 목적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기차를 타도 목적지가 있잖아요. 버스를 타도 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탄 거예요. 근데 인생의 기차를 우리가 다 타고 가는데 인생의 목적을 물으면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사세요? 90% 이상이 죽지 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살아. 아니, 이 세상에 왜 사느냐 질문처럼 중요한 질문이 없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 참 얼마나 엉터리로 세상을 살아. 한 대학 연구소에서 3,000명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이 목적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6% 정도가 됐대요.
그리고 사는 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10%만이 행복하다.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행복하죠. 신앙은 삶의 목적을 줘요. 왜 사는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없는 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에 마음을 빼앗긴. 여러분,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인생의 목적이 자기 안일과 쾌락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견딜 수 없으리라 만큼 모든 게 다 무의미해질 거다. 그러나 반면 인생의 목적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해 보라. 그 순간 인간은 영구한 희열을 느끼게 될 거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성숙인 거예요. 여러분, 참 악하고 교만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에 이르도록 돕지 못하는 성공은 오히려 독인 거예요. 독.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성공은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게 됐을 때요, 성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내가 꿈꾸고 이루었던 것, 하나님께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져서 참 감사하다,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코로나는 수많은 사람을 실패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코로나가 닥치니까 더 바늘구멍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막 가게를 열고 장사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절대를 맞아서 근근히 견뎌 버텨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패보다 더 나쁜 거는요, 그 실패로 인해 열등감이 쌓이고 좌절감에 파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해서 도박에 숨고 술과 약물 뒤에 숨어버리는 게 가장 실패죠. 그래서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실패감이에요. 실패. 여러분, 실패는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도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도전하라는 뜻이고요. 아직 성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해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에서도 배우지만요, 실패에선 더 많이 배워요. 더 많이 성숙해요. 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성숙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은 완전한 성공이에요. 성숙은 온전한 성공이에요.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말아버리면 실패죠. 외적으로 성공하고 말아버리면 사실 실패예요.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아멘,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 가는데 성공하고 아멘, 건강을 지켜가는데 성공하고 아멘, 자식을 잘 키우는데 성공하고 아멘, 자신의 인격을 완성시켜가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성공으로 안내하는 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성공이 아니라 성숙인 거예요. 이 부자에겐 성공만 있었어. 성공의 결과를 즐기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였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성숙인 걸 깨닫지 못했어. 대단한 성공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 거.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자기만 있었어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안중에 없었어요. 자기만 보이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이 가려져요. 진리에도 눈이 멀고 인생의 참다운 행복에도 눈이 멉니다. 영생도 미래도 없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인생의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이 땅에서 사는 생이 전부였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육체적 쾌락을 도모하며 이 땅의 것만을 보며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살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돈으로 천국 가지 못하고 돈으로 행복을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다 부자들 것이고 인생의 불행과 눈물은 다 가난한 자의 것으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행복과 평안을 살 길이 없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그만둔 뒤에 집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헤비타트 운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매진해. 근데 이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 1976년에 시작된 운동이에요. 이 밀러드 풀러는 가난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가난 때문에 참 고생 많아요. 어릴 때 막 친구들에게 왕따도 당해야 했고, 부유한 친구들을 보면 늘 마음에 부러워했어요. 이를 악물고 공부해요. 변호사자, 사업가가 되었죠. 그 다음부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 호화로운 저택에 살면서 날마다 아내에게 돈다발 안겨주면서 살아. 근데 어느 날 린다라고 하는 이 아내가 믿음이 좋은 아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인생 한번 왔다 가는데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쪽지 한 장을 남겨두고 가출해. 남편이 충격을 받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살아온 거예요. 아내를 탓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도 허무감이 밀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다 죽고 마는데. 그래서 그는 자기 집 한 채만을 남겨두고 모든 재산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가서 3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한. 지난 40년 동안 노숙자, 무주택자들에게 10만 채가 넘는 집을 지어줬어요. 근데 여러분, 나쁜 사람이란 나뿐인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남편은 나뿐인 남편인 거죠. 나쁜 아내는 나뿐인 아내인 거고요. 나쁜 자식은 나뿐인 자식이 나쁜 자식이죠. 지금도 어떤 분의 말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세요? 저 뒤에 어떤 한 권사님이 1년 전이에요. 1년 전. 1년 전에 참 좋은 일이 있으셨군요. 네,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궁금해요. 권사님, 어떤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인간 가슈. 그 인간 가슈. 여러분, 저희 어머니하고 너무 비슷해서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하나 있는데, 키도 고만하고요. 저희 어머니 김자옥이라는 탤런트. 이게 자기 형제 중에 하나가 죽어요. 갑자기.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심히 신앙생활해요. 기도생활도 하고. 그래서 권사가 돼요. 텔레비에도 출연하고 이러면서 이제 중년의 삶을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소화가 안 되고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대장암이라는. 얼마나 두려워요. 떨려요. 무섭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병이 걸렸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불안이 떠나지 않아. 근데 기도하던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는 거 아닐까? 그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소용없고 아무 쓸데없는데 거기에 연연해하면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평안해지더래.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대장암 수술 잘 받았어. 그냥
방사선 치료도 28번이나 해야 했고, 또 6개월 동안 이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일주일에 항암 치료 주사를 30병을 맞는데,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주사약을 바라보면서 나의 잘못, 남에게 상처 준 내 허물, 남편에게 잘못됐던 거 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주사약을 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며 치료를 끝내.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서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어느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 인기도 명예도 재물도 아무 소용없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의 물건을 하나하나 예전엔 다 모으고 쌓고 사고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하고 버릴 것 버리고 나눌 것 나누고.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더래. 영원히 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수 그분이면 족하더라는. 여러분,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내 손에 쥔 재물도 출세도 성공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 내 건강도 재능 다 벗어버려야 할 때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여러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일주일 뒤면 2021년 새해 첫 주일. 우리의 인생이 육신에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첫 시간을 보낼 때,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남아있는 이 인생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의 지금 하십시오 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미안해.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요. 사랑합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내일은 내 시간이 알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감사로 소풍 왔다 가는 것처럼 노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